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부터 이제 지금 그 편지를 쓸 그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범적인 모습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것을 의심치 않았어요. 주님은 어느 한 곳에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옥매어 계시지 아니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목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섬기며 전파하는 자, 이게 그 제목이었죠. 그 제목을 들은 로마 궁전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며 복음을 듣고 싶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붙잡힘으로 인해서 근데 희한한 일들이 생겼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감옥살이를 더욱더 힘들게 하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짜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이 이슈가 커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더 고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두 케이스를 보면서 한 사람을 칭찬하고 한 사람을 컨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도리어 기뻐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엔 오직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면 예수님을 만나러 이 세상을 등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1장 2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동지들을 바라보자니 여기에서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을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자들로 만들어서 참된 기쁨을 지금 자신이 옥에 있으나 그 기쁨을 마구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겠다. 1장 25절에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빌립보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자랑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아닐까요? 맞죠? 맞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전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증거하면서 살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뭔가 좀 마음에 걸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명자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교인들 사이에, 사명자들 사이에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못하겠다고 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사명제, 사실 이게 이 목사들이 많이 모여 있든지 아니면은 사역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자주 나타나는 병폐예요. 이게 왜 생길까요? 하나님께 받은 개인의 사명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사명자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처음부터 배척하고 보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콜링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잘못된 길로 가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모두를 이 사명자로 주님은 부르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이것을 보시는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씩 사역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크게는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제가 지금 말할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돼요. 첫 번째,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그러면 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둘째, 뜻을 합해야 돼요.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공동체로서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빠지면 그럼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 상대방 사명자가 받은 사명이 더 위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구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진심으로 더 귀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주님의 영광은 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실천해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생겨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분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등등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픈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소원이 믿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생겨나야지 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는 잘했는데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 사이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성도가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바라보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원망하게 된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뭐 계속해서 나누는 작업을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데 이건 너고 이건 나고 이건 너고 이건 나고 이렇게 계속해요. 나는 온전하고 상대방은 모자라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팔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모습입니까?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는 옳고 나와 반대되면 배척의 대상으로 여기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한테 권면합니다. 사실 팔로마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팔로마 공동체로 묶어서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매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만 해요. 그리고 용기 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돼요. 그 사람은 모르고 있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리고 주님은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만약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무서운 열매 없음의 고리가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지만 열매 없음의 이 고리가 풀어지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난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도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팔로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자신을 낮추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스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뜻을 합하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뜻을 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감정의 개입 없이 표현할 수 있는 ability가 있어야 돼요. 다른 형제자매들 간에 형제자매들이 의견을 내면 그러면 그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만 돼요. 바이어스 없이. 이게 다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벌써 처음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이 되면 벌써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정말 바라요. 이 나를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는 순간부터 한뜻 되기 위한 대화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만 돼요. 사탄이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탄에게 지시면 안 돼요. We are born to win. That is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더 높으신 주님을 아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음의 업적에 따라 판단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그 뜻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소원을 주시는 분, 우리가 막 소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음 되는 소원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세요. 근데 그 자세한 모습은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그 필요성, 공동체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발로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머금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만약에 사명자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작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세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문 두드리세요. 너 언제까지 믿는다 하면서 소원하지 않을래? 문 두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라요. 사명자로 살 것을 작정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팔로마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3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가끔 그를 꾸짖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게 되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해 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안내판을 세워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눈여겨보았다가 돌아오너라. 내 성으로 돌아오너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신앙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을 가져가시겠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안내판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건 간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매일매일마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온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주님 정말로 패역한 자식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주연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들도 주여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된 자의 길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narrow path지만 큰 길이 아니지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 온전히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에게 헌금하면 무엇을 주셔야 하고 봉사하면 나에게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그 자유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이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을 싸구려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순종을 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좋은 것만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감사의 이유로 주신 삶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더욱더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빨리 성숙된 자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바로 서면 우리 가족이 삽니다. 온전히 내가 바로 서면 온전히 이 교회가 삽니다.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가 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기쁨으로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의 죄를 나누고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전히 서로를 위하여서 말씀을 들려주고 온전히 함께 예배하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몰라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시오니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내치지 아니하고 주님 손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작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루셨고 내일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텅 빈 무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